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에게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게 정말로 복이에요. 가깝게는 배우자를 찾죠. 배우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이러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감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뭔가 좀 잘못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정말 감사할 사람이 있어야, 그 감사할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간증하면서 우리 기회가 있을 때 말하는데, 저는 우리 넷째 형님을 늘 저는 존경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넷째 형님이 미국에 갈 때까지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 수첩에다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첩을 내가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해 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어떤 일로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동명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명고 교목으로 2014년에 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늘 힘썼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것도 교육 환경에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청소년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청소년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가 함께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이 감사했던 세 가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고마웠던 이 협력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고마웠던 협력자들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길게 사도 바울이 나열합니다. 한 명,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자기 이름으로만 쓴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그 사람의 이름,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쓴다, 디도와 함께 편지를 쓴다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칭찬을 독차지하지 않았고요. 기꺼이 협력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백합제를 할 때이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자신의 달란트를 다 나타내 보이는 소중한 시간이 오후에 있을 텐데,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 학생들이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감사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이 바울 서신에 언급된 이 바울의 협력자는 대략 제가 다 헤아려봤는데 79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이름들, 협력자들의 이름이 79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은 일일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보면 대략 150명에서 200명 이상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했던 추억들. 이런 믿음의 추억들이 우리 학교 안에도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업무적인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어떤 그런 추억을 잘 만들어내는 우리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 깊은 한켠에 두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로 하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누가였는데,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인물이며 이 바울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다 떠났지만 이 누가는 바울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 있어요.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누가가 바울의 그 순교의 현장까지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바울의 생각을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누가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현역일 때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사람이 떠날 때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실리에 따라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이해타산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힘들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존중할 것 존중하고 배려할 것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품을 것 품어고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이제 순교당할 때까지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요, 진짜 사랑이요, 진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 개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찬은 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이 감사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아마 이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에도 뭐 상처가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고 그럴 때 보면 아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이 약이겠죠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치유의 강력한 약이 뭐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고정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귀한 우리 동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지는데 헌금과 성찬과 축성 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참으로 생활 속에 습관화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되어질 성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멘토링 부장들은 이 헌금 봉투를 들고 저 뒤쪽으로 와서 앞으로 나와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만 메뉴 쓰고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그 멘토링 부장들이 한 명씩 앞으로 줄지어서 나와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아버지 연탄을 배달하는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이 사용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교회의 예식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세례를 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몸을 우리가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이러한 성찬 예식에 거행함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이 저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못 묻히는 거. 하나 안 지워줘. 아니, 그러니까 서기가 네, 다녀요. 세리가 지사가 없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유학생이 포함 많이 잘하잖아. 유학생이가 포함이에요. 너 저리 가라.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안 받은 학생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여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떡을 안 받은 학생은 손들어 보여주십시오. 자,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떡을 대하고 또 이 시간에 잔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세례받은 친구들은 저 뒤쪽으로 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 이쪽으로 해라.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잔을 안 받은 친구는 손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줄로 알고 이 시간에는 바로 헌금 특순 중에 특성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3주 전부터 특송 또는 50 여고 신청 받았잖아요. 엄청난 많은 경쟁이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글이 나왔습니다.
신청 많이 하길 바랬지만 여러분 축제 관계로 많이 바빴나 봐요. 내년에는 많은 지원 신청 바라고요. 오늘 특성은 하나님 솜씨라는 짧은 곡입니다. 리듬이 쉬운데 여러분 1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게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두 번 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같이 따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광고 해주세요. 한 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헌금에 참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헌금은 학교 인근 연탄을 쓰시는 독거노인 5가정 연탄 배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연탄 배달은 25일 화요일 오후 1시 50분에서 3시 40분까지 학생회와 인터넷 동아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명고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동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촛불은 1학년 5년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은 성탄 축하 촛불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율동이나 특송이나 다양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있으면 교목실로 알려주십시오. 종교학 수행평가가 11월 마지막 주 수업 시간에 있습니다. 수업 노트와 설교 노트를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리허설하는 1학년 화평반과 요오디아 빼고는 강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강당은 1시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무대는 1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촛불 일정은 아래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필기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명고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앉아주세요. 이 이후에는 여러분 즐거운 복합제입니다. 네, 희망한 뜻으로 선을 이루는 복합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제 관련해서나 또는 하실 말씀 있는 선생님 계세요? 전체 아까 광고에 나왔듯이 그 추리할 수 있는 팀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감별 부수나 이런 거 좀 즐겁게 열심히 운영하고 또 오후에 후지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세요. 의자 그대로 두세요. 의자 그대로 두세요. 의자 그대로 두세요. 의자 많은 사람 그대로 다시 원상 복구.